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절은 유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의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때를 말하는 동시에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때는 느헤미야 4장까지의 말씀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때입니다. 4장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들은 공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도 섰습니다. 낮에는 성벽 공사를 했고 밤에는 경비를 서야 하는 백성들의 문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자신뿐 아니라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또 담보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왕에게 내는 과도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고 이러한 형편에서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유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상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이방의 왕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낮에는 공사를 하게 하고 밤에는 경비를 서게 하는 느헤미야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외부의 적이라면 또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은 바로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백성들은 그 왕을 향해서도 그 대적을 향해서도 어쩌면 그 지도자 느헤미야를 향해서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유다 형제들을 향한 원망만 기록했다는 것은 오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들, 특히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는 본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발이 없기로.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들,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빌린 돈에 매긴 높은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느헤미야 자신도 형제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들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빌려준 돈에 대한 높은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23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율법은 타국인에게 받는 이자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받는 이자는 금합니다. 돈의 이자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높은 이자로 형제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형제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높은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함에도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연구한 주석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의 경외의 깊이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할지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의 그 경외의 깊이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라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하는 결정의 원인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군대에서 보급장교로 복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회사 물품을 사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절을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다른 장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그 말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려고 애썼기에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가 하는 선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귀족들 지도자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결코 율법에서 그만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을 결정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는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선택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선택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도 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유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씩 이자를 받기 시작했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도 나도 받는데 너도 받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계속 퍼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 오늘 말씀에 유다의 형제들이 그들의 공고 가운데 부르짖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은 주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깁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다의 대적이 유다 백성들이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비방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분쟁이 아니라 생각보다 컸던 분쟁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다른 높은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분쟁을 겪으면서 참 같은 교회 성도끼리 다투는 것도 정말 안타까웠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의 대적이 유다를 비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은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생명력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제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앞서 제자들은 먼저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신 후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벽 공사는 고사하고 포로 귀환의 영적 회복을 향한 그 느헤미야의 외침이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높은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자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고 영적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고 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많은 압박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살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신앙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찾아낼 수 있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도 있고 많은 압박을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먼저 보살피고 지지해주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로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게는 가정이고 교회에서는 구역과 교사 모임, 전도위원회와 또 위원회 모임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가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경험한 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에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과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왜 형제들과 경외라는 단어가 반복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나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의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라면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고민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사랑하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그 공동체의 성숙은 다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공동체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